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죽어서 천당 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인간은 연약하니까 신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도움으로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신을 마음에 모시고 살면 의지가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 삶 속에, 그 환경 속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나에게 문제가 생기든 안 생기든 상관없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되고, 그 깨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있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어떤 의식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주일 예배, 그리고 봉사하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11조라든지 어떤 성도로서 해야 될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교회 예식적인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봉사를 하고 함께 모여서 여러 가지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또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교회 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려고 하지는 않고 교회가 어떤 곳인가는 너무 잘 알아서 교회에서는 열심히 어떤 믿음의 모양, 신앙의 모습을 열심히 순종하고 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고 열심을 내서 그런 어떤 모양과 모습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신앙을 보면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이 이제 교회의 담장을 넘어서 가정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사회로 퍼져가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교회 안에 머물면서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너 새벽기도 했냐? 너 주일 예배 참석했냐? 너 봉사했냐? 너 직분 받았냐? 아직도 집사 못 돼서 열심히 봉사해서 담임 목사 누대 들어야 집사 되지. 나 이제 권사 됐다. 나 이제 안수 집사 됐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의미는 직분이나 어떤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앙의 모습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런 하나님을 이 다윗은 어떻게 믿고 또 삶 속에 실천했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였구나. 그렇다면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도전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이제 가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느새 한 600명이 모여들었죠. 그러다 보니까 식구들이 많으니까 어디 의탁할 곳이 없어서 마지못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블레셋 왕에게 자신들을 의탁하면서 망명 아닌 망명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그 가족들이 살도록 임시로 허락을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고마우니까 이 다윗은 그 블레셋 왕을 위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용병 노릇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며칠 만에 이 시글락 가족들이 있는 마을로 돌아오니까 그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마을을 불태워 버리고 가족들을 다 납치해 갔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죠. 자,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 600명이 가족을 구출하러 이제 추격전을 벌이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부솔이라고 하는 강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중동 지방에는 강 또는 오아시스가 물이 있으니까 참 살기가 좋고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자, 물가에 도착을 하니까 600명 가운데 200명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윗이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힘들고 피곤해서 더 이상 추적을 못하니까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당신들은 가고 싶으면 가십시오.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명이 빠지니까 몇 명이 남은 거예요? 400명이 남는 거죠. 제 설교를 잘 들으려면 산수를 잘 하셔야 됩니다. 400명을 가지고 가족들을 구출해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리품도 가지고 가족들을 다 데리고 이제 다시 왔던 길로 오는데 다시 그 부솔 시내에 이르게 됩니다. 자, 부솔에 도착하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피곤해서 못 가겠다고 하는 200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에 나갔던 400명이 그 200명을 인간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런 얌체들, 이런 나쁜 놈들. 그러면서 다윗에게, 다윗이여, 이들에게 전리품 중에 돈 10원 땡전 한 입 주지 말고 그의 가족들만 보내가지고 그냥 쫓아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다. 우리가 이긴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저 사람들에게도 전리품을 사람 수대로 n분의 1로 다 나눠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전통이 됐다는 거죠. 전통. 한 번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게 전통이 됐다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자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세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버지를 자식이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과 장소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자, 다윗, 우리는 다윗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다윗은 도망자예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라서 모여든 사람들 또한 어떤 사람일까요? 자,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그의 아버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자, 도망하는 다윗에게 가족들이 모여들었습니다. 2절입니다.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처음에 모인 400명, 지금 오늘 성경 본문에는 600명으로 200명이 증가한 거죠. 그런데 이 다윗 주변으로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환난 당한 자, 고난과 아픔과 문제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자, 다 빼앗기고 또 잃어버리고 파산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원통한 자,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원망, 불평, 짜증으로 가득한 그런 사람들이 600명 모여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영양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이들의 형편이 지금 유대인이라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하는 이방인 블레셋 땅에 망명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왕의 신하로 용병으로 대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런 정말로 나락에 떨어진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시글락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여러분, 망명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슨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내일의 소망이 있겠습니까? 언제 고국으로 돌아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망과 낙심의 땅이 시글락입니다. 오늘 또 납치된 가족을 구출하기 위해 가다가 만난 부솔이라고 하는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환경적으로 오아시스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물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30장 9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뒤떨어진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10절입니다.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자, 이 부솔 시내에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피곤에 지치는 거예요. 낙심에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사로잡혔는데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한다는 것은 뭐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거예요.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구출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아시스지만, 살 수 있는 물이 있는 곳이지만 절망의 곳, 낙심의 곳, 물론 삶의 의욕이 없는 그런 곳이 바로 부솔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입니다. 사람도 봐도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야, 내가 너 쳐다보면 야, 왜 이렇게 깝깝해지냐? 이 사람의 형편 들어보면 괜히 내 마음이 무거워지는 그런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600명이에요. 자, 사람들이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이런 곳에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비밀이자 신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아야 돼요. 멋있어야 돼요. 뭔가 보여야 됩니다. 싹수가 노란 것을 봐야 뭔가 희망을 가지는데, 반대로 하나님은요, 소망이 없는 곳, 절망에 낙심과 환난과 고난과 또 마음에 원통한 그런 사람들, 떠나고 빼앗기고 찢긴 그런 사람들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고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눈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셔서 장차 영원한 다윗의 왕국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려한 곳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사렛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갈릴리 어부들, 별로 영양가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시작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들을 이끌고 나라를 세워나가겠습니까? 그래도 배운 사람, 유명한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대중들이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붙잡고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이런 사람이 내 제자입니다 그러면, 야, 그런 사람들 데리고 뭘 하겠냐, 오히려 동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남들이 보는 희망이 있는 곳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우리의 아버지처럼 남들이 버려진 곳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환난당하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고 버림받은 사람들, 그들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을 붙들고 세워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잘난 사람들, 멋있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정치인, 변호사, 의사, 뭐 뒤에 사자 붙은 그런 사람을 붙잡고, 이 사람이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교회 뭐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이것도 좋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버림받은, 낙심되어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면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부자가 모여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이 재산을 나누어서 다 구제하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으니까. 아둘람 굴에 다윗을 따라 모인 사람들이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다음에 세우신 그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이나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셨고,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 이런 은혜로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망하는, 낙심하는 그 현장에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환난당하고 버림받고 마음에 분함과 원통함이 가득 차서 너는 안 돼, 안 돼, 넌 그래서 쓸모가 없어,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가가서 그들을 세워야 돼요. 훌륭한 분이 주변에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분들에게는요, 감사하고 그분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그분들처럼 우리는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9장 7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어서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신실하신 여호와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가 누구라고요? 백성의 미움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자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오히려 그들을 인정해주고 세우는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이에요. 이것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가족이 아말렉 군인들에게 이제 납치가 되어서 이제 끌려갑니다. 이 당시에 납치가 돼서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은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생명이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낙심하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소란하더니만 400명이 나타나서 아말렉 군들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날이 밝아 보니까 그 싸움을 싸운 사람이 누구냐? 다윗의 지휘 아래서 400명이 싸운, 거기에 내 남편이 있는 거예요. 이병화 집사가 거기 딱 칼을 빼들고 딱 있는 거예요. 김금률 집사가 있는 거예요. 원종원 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금실 집사님이 막 이젠 죽었다 했는데 이병화 집사님 얼굴 보자마자 막 달려가가지고 얼굴을 안으면서 엉엉 우는 거예요. 여보, 왜 이제 왔어? 이제 왔으니까 너무 고마워. 이제 당신아 잘해줄게. 이제 잔소리 안 하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하고 당신은 이제 내 생명의 은인이야. 막 울고 불고 막. 박기 권사님도 김건열 집사님한테 앞으로 더 잘을 해줄게. 이제 잔소리 안 하고 이제 뭐 하늘처럼 섬길게 여보. 그런데 홍혜희 집사가 보니까 남편이 안 보여. 이수미 집사님이 내 남편 어디 있지? 찾으니까 윤상석 집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건일 집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집사님, 우리 윤 집사님 어디 있어요? 홍혜희 집사님도 이병화 집사님한테 우리 박준현 집사 어디 있어요? 왜 안 보여요? 다른 집은 다 있는데 우리 남편은 왜 안 보여요? 빨리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찾으니까 없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이병화 집사가 뭐라 그러냐면 윤 집사요, 오다가 부서울 시인에 피곤하다고 거기 자빠져 자고 있어요. 그런 성경 얘기거든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박준현 오다가 지 몸 피곤하다고 여기서 쉬고 싶다고 그래서 쉬고 있어요. 가보세요. 거기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수미 집사나 홍혜희 집사 마음은 어떨까요? 역시 우리 남편은 귀하니까 이렇게 험한 데 오면 안 돼. 거기서 쉬고 있어야 돼.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면 이 인간 정신이 있나 없나? 처자식이 죽을지 살지 모르는데 뭐 쉬고 있어? 이 당장의 이혼이다.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쉬고 있던 200명의 그 가족의 입장에서 부서울 시인에서 피곤하다고 쉬고 있는 이 남편들을 볼 때 얼마나 믿겠어요.
처자식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 몸 하나 피나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안 왔으면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자식 구해내야지,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이런 마음으로 와가 싸워서 또 이겼네. 더 화가 나는 거예요. 더 화가.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리품을 가지고 탁 돌아가는데 부설 시내에서 마중을 나오는 200명을 보는 이 400명의 군인들의 마음은 또 어떻겠습니까? 이것들 지 혼자 살겠다고, 아니 우리가 600명이 다 가도 이길지 모르는데 좀 도와주지, 어려울 때. 우리 가족만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 가족도 붙들려 갔는데 어려울 때 좀 도와주지,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자기 힘들고 피곤하다고 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어. 200명 그냥 놔두고 400명이 가서 이렇게 승리하고 돌아오잖아요. 자,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오면서 그 200명을 보면 사람 취급하겠습니까? 이런 인간 이제 다시는 사람 취급하나 봐라,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남아있던 200명도 가족이 오고 자식이 오고 그리고 400명이 승리하고 오니까 아마 지구멍이 있었으면 아마 거기 들어갈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이게 뭐 미안하고 창피하고 부끄럽고 가족들 보기에도 그렇고, 내가 왜 사나, 내가 왜 그랬지, 아마 후회 막급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누구가 이 200명에게 비난을 해도 그것을 다 감수해야 될 만큼 누가 봐도 잘못한 실수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다윗은 그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아니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했으니까 우리가 우리 것도 아닌데 왜 주고 안 주고 하냐. 자, 그들에게도 똑같이 저들의 몫을 줘라. 이게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볼 때, 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400명이 인정받아 마땅하고 200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물론 400명도 훌륭해요. 그러나 200명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은 결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혼으로 판단을 해요. 왜요? 400명은 그래도 기기가 있고 능력이 있고 싸울 어떤 담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200명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잘난 사람도 사랑하지만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함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품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의 백성, 그의 자녀는 그러한 아버지를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닮는다면 우리도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겨야 될까요? 물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을 인정하고 존경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세상이 그러하는 것처럼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도 우리가 오히려 더 품어줘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모세는 일평생을 광야 생활을 하고 신명기 31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품어주시는 것.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더 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난 사람은 뭐 인정해 줘야 되죠.
그러나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인정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이 오히려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해도 참 행복하구나, 내가 모자라도 참 감사하구나, 내가 실력이 없어도 참 기쁘다, 이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교회도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교회에서도 잘난 그런 대접을 받는 것이 되고 말았어요. 이제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능력자라고 인정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어떠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하나 끼어 있죠.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인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아셨음에도 야, 너 정신 차려, 너 마귀가 늘 너를 미혹할 거야, 결국은 네가 나를 팔아 먹을 거야, 은 30에. 그러니까 너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지 않았어요. 아시면서도 끝까지 안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왜 가룟 유다가 자살합니까? 하나님은 품었지만 자기가 마귀의 미혹에 자살하고 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결과는 자기가 결정할 거지만 우리는 그저 품어주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결정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쁜 사람, 이 사람은 나를 팔자,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 이 사람이 있으면 분위기가 깨져. 우리에게는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품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그냥 품는 거예요. 품는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예요. 잘 모르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품어주는 거예요. 저도 설교를 이렇게 쉽게 하지만 이것을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저도 급한 사람이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면서도 왜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의 자세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일을 잘해가지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종된 내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훈련, 공중전, 수중전, 지하전, 우주전도 있더라고요. 그걸 겪으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게 그게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부터는 이제 잔소리가 없어졌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목사님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내가 얼마나 기분 나빴는지요. 그래도요, 한 번도 그 말 옮겨본 적이 없어요. 듣고 이분이 그런 분이야, 그러면 내가 더 가서 아유 수고 많으시네요, 애쓰시네, 어제 칭찬했지. 그분에 가서 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요? 여기까지 올라오긴 와요. 여기까지 올라오긴 오는데 내 모습을 보니까 나도 그런데 뭐, 나도 흠이 많은데 뭐.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부족하니까 나를 그냥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 그걸 생각하니까 속으로 내 모습이나 집사님 모습이나 똑같다. 모자란 사람끼리 같이 살자. 부족한 사람끼리 같이 뭐 하자. 뭐 못하면 어때? 뭐 밥을 해도 밥맛이 없으면 어때? 뭐 반찬 맛이 없으면 어때?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짜면 짠 대로 그냥
그냥 우리끼리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그냥 한 걸음씩 그냥 우리끼리 가자,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세상적인 기준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뭔가를 만들고 바꾸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품어주는 거, 안아주는 거. 왜 부족한 사람을 안아야 됩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안아주는 거. 잘났으면 안을 필요가 없어요. 부족하니까. 나보다도 좀 연약하니까 안아주고요, 보살펴주고요, 섬겨주는 거.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오늘 마지막 절에 24절에 보면 동일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베푸냐 하면 24절 잘 한번 보세요.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이 얘기는 뭐냐, 누가 너희 그런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겠느냐,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은 누구의 분깃입니까? 싸움하러 갔던 400명의 분깃, 400명이 받을 몫과 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 이게 누구의 분깃이에요? 200명의 분깃이 똑같대요. 똑같대. 그런데 이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 전장에 내려갔던 자라고 하는 것은 싸웠던 자, 그런 뜻이에요. 전쟁에 내려가서 싸운 자의 어떤 목. 반대로 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는 누굽니까? 피곤해서 부솔 시내에서 머물렀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어적인 뉘앙스는 뭐냐 하면,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것은 피곤해서 그냥 뒤로 빠졌던 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소유물 곁에서 그 소유물을 지키던 자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고 있어요. 우리 한국말 성경을 여러 가지로 번역한 그 번역 성경 가운데 공동 번역, 새 번역, 우리말 성경, 거기에는 어떻게 이 본문을 번역했냐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현대 의미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메시지 성경에는 오늘 이 본문을 남아서 보급품을 지킨 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400명은 전쟁에서 싸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피곤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 떨어진 사람, 게으른 사람, 피곤하다고 핑계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아서 보급품을 지킨 사람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쟁을 하는데 싸우는 사람도 중요해요. 그런데 싸우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 뒤에서 싸울 수 있도록 보급품을 공급해주는 이 사람들도 못지않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이겼어요. 그러면 싸운 사람이나 뒤에 후방에서 보급품을 날라준 사람이나 공적이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은, 뒤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리품을 줄 수 없습니다. 가족들만 보내가지고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싸운 사람 400명은 앞장서서 싸운 전사들, 200명은 보급품을 지킨 사람들,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아까도 살펴봤지만 3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 이 200명이 아유 나 보급품 지킬 테니까
나 여기 남아있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지금 보급품 지킬 것도 없어요. 지킬 것도 다 빼앗기고 다 불타버려가지고 가족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뭘 지켜, 뭘 지켜. 몸뚱아리 하나인데. 그리고 성경에 분명히 피곤하여 부솔신을 건너지 못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가겠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피곤해, 피곤해. 아니, 이 사람은 분명히 뭐냐면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내 자식이지만, 내 아내지만 다시 구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난 포기할래요. 포기자예요. 포기자. 낙오자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람들을요, 보급품을 지키던 자요,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할례가. 현실적으로는 피곤한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 마음 같아서는 아내 입장에 당장 이런 남편 쫓아보내고 싶고요. 자식 같으면 내가 이런 아버지를 내가 섬겨? 이런 삐삐 그러고 남을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400명의 용사 입장에서는 무정한 사람, 배신자,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급품을 지키던 자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예요. 믿음의 실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삼았을 때 우리가 잘나서 삼았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함량 미달인데도 삼았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여겨요? 아닌데도 왜 그렇게 뻔뻔하게 얼굴 쳐들고 예배 드리세요? 로마서 4장을 한번 열어봅시다. 믿음의 실체가 뭔가, 우리의 정체가 뭔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믿음을 얘기하는데, 자, 믿음의 샘플인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존재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으로 인정받았는가, 그 믿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4장 1절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어렵다 한 것은 행위로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로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행위로 어렵다 함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3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겨진 바 되었는 거예요. 자, 믿음에 그것이 의가 된 것이 아니고 믿었더니만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고 믿었지만 여전히 의롭다고 인정받을 정도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함량이 조금 미달됐지만 하나님이 의로 어떻게 했다고요? 여긴 거예요. 아닌데도 긴 것처럼 했다는 거예요. 자,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져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보수를 받는 거는 여겨지는 게 아니에요. 일당이 10만 원이에요. 하루 일을 했어요. 그러면 10만 원 받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여겨지는 게 아니죠. 여겨지는 건 뭐예요? 5시간 일했어요. 그런데 하루 일한 걸로 여겨서 하루 이 땅 10만 원을 받는 것을 일당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런 의미죠. 자,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뭐 하신다? 여기는 거예요. 일도 안 해요. 경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믿으니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6절에 그래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된 것을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 하면서 여러분 여김의 의미를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7절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자, 보세요. 죄가 가리워진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데도 가리워졌고 가리워놓고 이제 죄 없어. 그렇게 해서 죄가 없는 것처럼 여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입니까? 그런 은혜를 누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한 게 아니고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가려놓고 하나님이 보셨는데 안 본 것처럼 그래 다윗 너는 의인이야. 내가 볼 때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이러니까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진짜 죄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탈탈 털어도 죄가 없어요. 죄가 없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때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건 권리예요. 권리. 당연히 누릴 권리인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8절에도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죄를 인정 안 한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있는데 근데 그것을 죄로 인정을 안 해줘요. 죄가 아니라고 그냥 분명히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 아픈 말을 했어. 그런데 내가 그냥 괜찮아, 아니야,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랬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서 의인이 된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니다. 9절 끝에도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도다. 자, 11절에도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는 거예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22절로 건너뜁니다. 22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자, 이 얘기는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이렇게 의로 여겨졌다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이렇게 여겨서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한 것처럼 우리도 믿음은 부족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서 믿음의 후손이 되게 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하나님이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 백성이다 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200명은 분명히 자기가 피곤해서 자식도 아내도 나 몰라라 한 사람이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쟁에 같이 싸운 동력자다라고 뭐 한다? 여기시는 거예요. 자, 여길 때 하나님의 은혜를 공정하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여기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은 400명이 아니라 누구예요? 200명이에요. 이 사람들은 연약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 모든 비난을 한 몸에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잘난 사람,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부러워해요. 또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런 분이 우리 교회에 계시고 간증도 하고 설교할 때 이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도전도 주고 그렇게 하고 싶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만 보지 말고, 그런 분들만 우러러 보지 말고, 그런 분들만 가까이에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아내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자식들로부터도 대접 못 받을 수 있고, 친구들로부터도, 주변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할 그런 200명 같은 사람들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야 돼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연히 헤어져. 이런 사람은 필요 없어. 누구에게 얘기해도 잘했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보급품을 지키느라 수고했으니까 네 몫을 가져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400명은요 정말 싸워서 목숨 걸고 싸워서 얻은 거기 때문에 은혜가 아니라 보상이에요. 수고의 대가예요.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란 뭡니까?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그냥 여기셔서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리품을 400명도 받았고 200명도 받았어요. 그럼 누가 더 감사할까요? 200명이에요. 이런 감사가 누가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볼 때 여기에 400명 아무도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있겠지만 그냥 저 포함해서도 400명에 들어갈 사람들 별로 없어요. 거의 어디에 속하냐? 200명에 속해요. 이래서 못하겠어요. 저래서 못하겠어요. 짜증나요. 힘들어요. 목사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나 이러면 안 할래요. 안 할래요. 포기할래요. 참을 만큼 참았어요. 할 만큼 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한 걸음도 못하겠어요. 내가 이 대접 받느라고 다 해봤잖아요. 우리 그죠? 다 해봤잖아요. 다 부설 시내에서 다 거기 머물러 있었던 과거 경력이, 화려한 경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이 자리까지 인도한 거예요. 여겨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뭐냐면 이런 여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그러면 자식이 아버지 닮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여기는 거예요. 여기는 거예요. 부족해도 그냥 수고했어. 잘못해도 아유 애썼네. 맛이 없어도 너무 맛있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하나님 마음에 얼마나 안 드실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 감사하자. 이를 위해 기도해 주자.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그냥 여겨주는 거, 품어주는 거. 시간이 다 됐지만 하나만 말씀을 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새벽에 꿈을 꿨어요. 오늘 새벽에 제가 잠을 잘못 잤습니다. 아침부터 피곤한데 한 새벽 꿈꾸고 눈을 뜨니까 한 새벽 4시, 4시 반 정도 됐어요. 근데 그 꿈 얘기를 잠깐 해드리려고 해요.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건지 한번 여러분은 어떤 해석을 하시려는가? 초롱초롱 하시네요. 저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꿈에 내가 기도원인지 큰 교회인지는 모르지만 교회 예배 드리러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신발 신고 가는 곳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가는 곳인데, 그 예배당 입구에 신발장이 쫙 있어요. 그래서 내 신발을 벗어서 신발장에 넣고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예배 장면은 안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다 마쳤어요. 마쳤는데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나가야지. 그리고 좀 더 기도하고 사람들이 거의 다 나간 뒤에 이제 내가 기도를 마치고 나갔는데, 신발을 찾으려니 신발이 없는 거예요. 내 신발이 어디 있지? 보니까 뭐 애들 뭐 스레바나 이런 거 이런 게 있고 내 신발이 없는 거예요. 꿈에서도 이 신발 집사람이 나 할부로 사준 건데 이거 잊어버리면 또 한 소리 듣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지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사람들이 신발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발을 갖다 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거기에 맞는 신발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맨발로 갈 수는 없으니까 일단 발에 맞는 신발이라도 찾으려고 그 신발이 있다는 데를 갔어요. 갔는데 신발 가져다 놓은 게 뭐냐면, 신을 수 없는, 다 떨어지고 오래돼 가죽이 바짝 마른 신발 있잖아요. 납작 눌려가지고 뭐 곰팡이 같은 신발이, 가죽이 뻐덕뻐덕한 그런 거. 그리고 뭐 신발 박스가 있는데 이 박스에 뭐가 있나 보니까 습기가 차가지고 그게 날파리 날파리 같은 게 막 날아다니고 뭐 그런 신발이에요. 어떤 분이 신발을 한번 신어보라는데 여자 신발을 주고 신어보라는 거예요. 맞지도 않아. 그리고 막 찢어져가 뒷굽에 막 헤어져가지고 하나도 신을 게 없는 거. 어떡하지? 그러다 보니까 해가 뉘어지는데, 그 뭐 기도원인지 교회인지 모르지만 그 마당에 해가 뉘어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여드냐면 가판대가 만들어지는 가판대. 왜 해 떨어지면 가판대 불 켜놓고 뭐 물건 파는. 근데 그 물건 파는데 어떤 물건을 팔려고 하냐 보니까 새 신발을 팔려고 하는 거예요. 새 신발을. 그러면서 내가 저 신발을 또 사서 신어야 되나? 이러고 깼어요.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깨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오늘 설교하고 연관이 있나? 나에게 주는 메시지인가?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인가? 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잤습니다. 성경에서 신발은 뭐예요?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어떤 삶의 족적을 의미합니다. 삶을 의미하죠. 예수님 앞에 세례 요한도 신발끈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흉내낼 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 신발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삶을 얘기하는 거. 근데 그 꿈에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신발을 찾고 기도 마치고 가가지고 내 신발을 찾다가 없으니까 내가 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들 예배는 예배대로 드리고 왜 남의 신발 신고 가?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에, 이 사람들 예배는 예배고 삶은 삶이구나. 아무거나 신고 아무거나 그러는구나. 그리고 교회 신발 가지고 오는 게 쓸모없는 거, 떨어진 거, 못 쓰는 거.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 때는 어떤 걸 가지고 와야 돼요? 좋은 걸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건 다 가져가고 자기 집에 필요 없는 거, 버릴 거 아까워서 가지고, 이런 거 누가 신어? 누가? 거지도 안 신겠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을 다니다가 저녁에 그 가판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이게 뭘까? 이게 여러분, 오늘 설교하고 한번 연관을 지어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예배는 드려요, 교회 땅은 앞마당은 밟아요, 믿음 안에서 산다고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신발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의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신발을 신는 게 아닐까?
저 사람 삶이 좀 내가 보기에 좋다 그러면 나도 저렇게, 또 저 사람 간증하는 사람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하지만 받은 은혜대로 내 신발이 고무신이면 고무신으로, 또 슬리퍼면 슬리퍼로, 구두면 구두로 그 신발을 신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그냥 고무신 신고 살아도 괜찮아요. 슬리퍼 신고 살아도 괜찮아요. 5,000원짜리 그냥 아디다스 신발 있죠, 실내화, 그거 신고 살아도 괜찮아요. 꼭 비싼 신발 신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신발 신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인데, 자꾸 새로운 것, 좋은 것 못 신는 것, 새 신발만 신으면 그것이 믿음 좋은 줄 알고, 비싼 신발 신으면 그것이 축복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제 꿈이지만 공짜로 팔아 드릴게요. 한번 깊이 한번 해석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말씀과 한번 적용을 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마음대로, 마음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안으셨다면 우리도 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도 약한 자를 세워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무조건적으로 베풀었다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베풀었다면 우리 또한 그냥 여기는 거예요. 그냥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냥 베푸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